오늘 본문은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지금 고민하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지혜의 교사인 이 전도자 솔로몬이 귀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11장 9절 말씀을 주절로 삼아서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주어진 삶을 최대한 기쁨으로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라고 교훈하십니다. 이런 논지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논지가 되는 이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자, 여기서 청년, 이 청년이여 라고 말합니다. 이 청년은 누구를 지칭하는가? 여기서 사용되어져 있는 이 젊은 사람, 이 청년은 문자적으로 직역하면 선택된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전쟁의 문맥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즉 군대에서 복역하고 있는 군인 그리고 군병들을 지칭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신중하게 선택한 사람, 그 사람을 지칭할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를 들면 역대상 28장 4절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에게 한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이렇게 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런 다윗을 지칭할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또 이 젊은 사람, 이 청년은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나이 많은 사람들, 늙은 사람들과 반대되는 의미로 말 그대로 나이가 젊은 사람을 지칭할 때 또 이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12장 3절에서 5절까지는 나이 든 사람들의 그런 늙은이를 은유적으로 이렇게 아주 긴 표현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청년은 늙은 노인과 반대되는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은 이 청년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선택을 받은 나이가 젊은 사람, 이것을
포괄하면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청년을 우리식으로 표현해 보자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젊은이, 또 혹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를 입은 젊은이, 이렇게 이 청년을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이렇게 강조하는지, 그 이유는 아마 여러분들이 짐작하고 있듯이 오늘 솔로몬이 청년들이여 인생을 마음이 원하는 대로 즐겨라는 이 말씀을 예수 믿지 않는 일반 세상 사람들이 의미하는 그런 인생의 방종의 삶, 이런 삶과 구분하기 위해서 지금 이 청년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좀 이렇게 세밀하게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청년은 그냥 통상적인, 그냥 일반적인 그런 청년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제약된 옛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그리고 또 교회의 지체로서 자신의 삶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했던 사람, 바로 이런 젊은이를 지금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청년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지금 솔로몬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의 젊은 시절을 기쁨으로 누리고 즐겨라. 그리고 너의 마음이 원하는 그 길로 행하라. 너의 눈이 보이는 그것으로 행해라 하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잘못된 인생관에 대해서 우리가 말들을 듣게 되어집니다. 아마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이니까 살아있는 동안 그저 열심히 돈을 모아서 또 자신의 공허한 마음을 채워가면서 또 여러 여자를 이렇게 얻으면서 그렇게 즐기면서 살아가라,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인간은 원래 자유를 즐기는 존재인데, 그런데 이 사회가 규범과 또 전통을 만들어서 인간의 자유를 억누르어 우리로 하여금 사회의 노예로 만들려고 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주어진 자유를 마음껏 즐기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방종과 타락의 삶으로 우리들을 이끄는 많은 말들을 듣습니다. 그래서 술을 먹고 마약을 하고 또 불법적인 향락에 빠지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세속적인 인생관에 젖어 있는 그런 자들은 이 솔로몬의 교훈을 솔로몬이 원래 주려고 했던 그 의도와 전혀 다르게 이 말씀을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려고 할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도 인생을 즐기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 표현이 굉장히 어색하게 마음에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중에 또 어떤 분들은 인생을 즐겨라고 하는 이 표현을 말해도 됩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도 됩니까? 라고 그렇게 반문하는 자들도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솔로몬은 이 9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너의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너의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너의 인생을 기쁨으로 즐기고 누리면서 너의 마음이 원하는 그 길로 가라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인생을 기쁨으로 즐기고 누려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누리고 또 기쁨으로 즐기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도 듣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인생을 즐기고 젊은 날을 기쁨으로 자기가 원하는 그 길로 가라. 우리는 이 명령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우리는 더 가슴속 깊이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통하여서 죄를 이기셨고 우리 삶의 무의미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기고 극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을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죄를 이기셨고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뿐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재창조되어진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모든 사역의 결과들은, 그 열매들은 다 우리들의 것인 것입니다. 그가 승리하시고 이긴 것은 곧 우리 모두의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로 통하여서 오히려 오늘 이 9절 말씀을 더 적극적으로 또 오히려 더 능동적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요청하는 우리 젊은이들,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지금 삶을 기뻐하고
그 너희의 삶을 즐거워하면서 정말 네가 마음에 원하는 그 길을 행하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12장 1절에서 우리가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가 오기 전에 너희들은 그때가 이제 곧 다가오니까 나이가 들어서 너희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 낙이 없다고 말할 그때가 곧 너희들에게 다가올 것이다. 그러니 그때가 오기 전에 지금 젊은 너희들이 너희의 삶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너희의 원하는 그것을 이루려고 행하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 이 12장 3절에서 5절까지 이 말씀은 늙은이를 비유적으로 지금 설명하면서 왜 그들이 낙이 없는지를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다 더 좀 직설적으로 잘 소개하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가 되면 너를 보호하는 팔이 떨어지고 정정하던 두 다리가 약해지고 이는 빠져서 씹지도 못하고 눈은 침침해져서 보는 것마저 힘겹고 귀는 먹어 바깥에서 나는 소리도 못 듣고 맷돌질 소리도 희미해지고 새들이 지저귀는 노래소리도 하나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높은 곳에는 무서워서 올라가지 못하고 넘어질세라 걷는 것마저도 무서워질 것이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고 원기가 떨어져서 보약을 먹어도 효력이 없을 것이다. 사람이 영원히 쉴 곳으로 가는 날 길거리에는 조문객들이 오간다. 이렇게 이 3절에서 5절 말씀을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날들이 젊은이들에게 곧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런 날들이 찾아오기 전에 젊은이들은 지금 현재, 지금 이 순간, 제가 여러분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의 시간 개념은 현재입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 현재를 기쁨으로 누리고 즐겨라. 이것을 오늘 솔로몬은 청년들에게 아주 간곡하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 굉장히 구체적인 것이고 이것은 굉장히 현실적인 것이고 또 실제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은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모든 것 전부 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제 결코 무의미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소중합니다. 그 많은 소중한 것들 가운데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지금의 이 순간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삶, 미래의 삶도 아닙니다. 앞으로의 삶,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지금의 삶,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을 오늘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현재의 그 삶을 여러분이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삶을 누려가십시오. 특별히 청년들에게만 또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선물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삶을 적극적으로 즐기려고 하는 마음속에 그런 열정이 있습니다. 또 그들은 슬픔을 딛고 일어서려고 하는 그런 낙관적인 마음도 그들에게는 더 많이 있습니다. 또 청년들에게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적극적인 힘이 있고 에너지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청년들에게 더해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활용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은 적극적으로 너희들의 삶을 귀히 여기면서 그 삶을 누리고 즐기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가라. 그리고 너희의 마음이 원하는 그 길로 행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그 소중한 그 청년의 시간들이 그렇게 길지 않을 것이다. 언제 너희들이 아무 낙이 없는 그때가 되어질지 너희들은 알지 못한다. 그러니 너희들의 그 시간을 귀히 여기며 너희의 삶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을 적극적으로 들어야 할 청년들, 무엇보다도 여러분, 삶 속에 찾아오는 환난과 고난과 그리고 역경 속에서 슬퍼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환경 속에 갇혀서 의기소침하면서 그렇게 낙담하고 절망하지 말으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10절에 그런즉 근심이 너희의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청년들이 삶 속에서 겪고 또 좌절하게 되어지는 그런 많은 역경과 환난, 그리고 그 속에서 근심에 빠져서 의기소침하면서 살아가지 말아라. 그리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오히려
기뻐할 것들을 더 찾아가면서 기쁨으로 그런 것들을 다 이겨 나가라. 너희들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어둠을 몰아내고 너희 자신을 빛 가운데로 세워 놓아라고 오늘 솔로몬은 당부합니다. 여러분 11장 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1장 7절 같이 한번 읽죠. 자, 시작.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여러분을 빛 가운데로 세워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빛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마음의 어두움을 빛으로 몰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근심이 우리 마음속에서 떠나가게 하도록 우리를 적극적으로 빛 가운데로 세워 놓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바로 빛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은 마음속에 어두움을 몰아내고 항상 그 마음에 빛을 품고 살아간다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우리 자신을 한번 진지하게 세워 놓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전도자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을 기쁨으로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원하는 그 길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시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소원이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항상 기뻐하며 삶을 즐기면서 자기가 원하는 그 길을 가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향하여 이렇게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오늘 말씀은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지속적으로 빌립보서에서 기뻐하라.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노니 너희들도 나와 함께 기뻐하라. 끊임없이 기뻐하라고 외쳤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바울의 그 의도가 바로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그와 같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금방 우리의 육신이 늙어 버릴지 모릅니다. 지금 현재의 삶을 누리면서 기뻐하며 마음이 원하는 그 길을 여러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이것을 간절히 당부하면서 오늘 솔로몬은 9절
하반절에 경고의 말씀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나,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지금 현재의 삶을 기쁨으로 즐기면서 살아가라고 말하고 나서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럼 뭘 심판한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머릿속에 그냥 탁 떠오르는 것이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산다는 것을 이게 어떤 방종이나 쾌락을 쫓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경고의 의미로 이 심판을 언급하고 있는가 보다. 우리가 그렇게 단편적으로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식의 경고는 또 하나님의 심판을 또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요, 문맥상으로 볼 때도 전혀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가 8장에서 전도자가 우리에게 삶을 누리고 즐겨라고 말하면서 설명했던 그 내용과 전혀 부합하지 않고, 또 2장에서 이런 쾌락과 방종의 삶에 대한 그런 삶을 충분히 다 살았던 그런 솔로몬이 그런 삶은 정말 무의미하고 더덥다는 것을 이미 2장에서 언급했기 때문에 여기서 또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둔 그런 심판을 언급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심판은 무엇에 대한 심판입니까? 방종의 삶에 대한 심판입니까? 저는 그것이 아니고요. 이 심판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신 그 소중한 삶을 정말 귀하게 여기면서 그 삶 속에 기쁨을 채워 놓으면서 행복하게 즐기면서 누리면서 살아가지 않는 자들에게 주는 심판이라고 저는 얘기해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만큼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누리고 즐겨야 하는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누리고 즐기지 못하는 자들에게 향하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이 심판은 경고라기보다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더 열심히 너의 인생을 기쁨으로 누리고 즐겨라고 하는 하나님의 격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9절에서 심판을 언급하시면서까지 청년들에게 지금 현재의 삶을 소중히 여기면서 마음의 그 어둠에 사로잡혀서 불행하게, 우울하게 그렇게 지내지 말고 너희 자신을 어둠을 몰아내고 근심을 마음에서 몰아내고 빛 가운데로 너희 자신을 세웠어. 너희의 마음을 항상 기쁨으로 기뻐하면서 너희의 지금 삶을 소중히 즐기면서 정말 네가 원하는 그 길로
네가 정말 원하는, 가고 싶어하는 그 길로 가라. 그렇게 행하라.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라. 여러분, 우리 하늘 아버지는 우리에게 바로 그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을 지금 이 순간 소중하게 여기면서 항상 기뻐하고 또 항상 즐거워하면서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을 가지고 누리면서 살아가라. 여러분, 이런 행복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성령을 보내어 주신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끊임없이 반복하며 기뻐하라고 말한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자가 되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 또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들, 최선을 다해서 삶을 기쁨으로 누리고 즐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참 행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